샬롬 반갑습니다. 해같이 빛나십니다. 오늘 우리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라는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주제의 대전제인데요. 메신저가 할 말이 굉장히 많아지면요, 때로는 말씀이 곁길로 새요.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주께서 내리시고자 집중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 오늘 나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계절이 가을이죠.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때가 이제 정말 가을 시즌으로 다다르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 중에 이 가을 절기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담고 있으시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계시는 이 시대가 가을 절기와 같으신 시대를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가을 절기가 다가오면 저희는 다음 이 한 해에 다시 크게 한 원을 그리는 이 시즌, 다시 절기의 끝과 시작이 되어지는 이 시즌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보고자 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가을 시즌의 이 핵심은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을 해서 온 나라가 주님 앞에 오늘 우리 찬양 올리신 바와 같이 무릎 꿇어 주님을 향하여 회개하여 주님이 오실 때에 주의 장막을 함께 이루는 것이 이 가을 시즌의 하이라이트인데, 이때 이것이 시작되어지는 이 시즌에 나팔 소리와 함께 과연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나라에게, 그죠? 열방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인지, 또 그 성취하실 말씀을 누가 받아서 내릴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저희 부부는 이 가을 시즌 시작점에 나팔이 울려야 되는 나팔절의 계절, 하나님의 그 의도를 받아보고자 일본 땅을 기도를 오르려 하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내일이면 떠나야 되는 때에 저희가 그 일에 대해서 상의하려고 차를 한잔하면서 상의하려고 베란다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베란다에서 정말 신기한 일을 발견합니다. 내일이면 떠날 날인데 뭘 보게 됐냐면, 마루바닥에서 저희가 나비를 한 마리 보게 됐어요. 밖에는 비가 오고 그다음에 바람이 불고 있는데 문은 다 닫혀 있는데 방충망까지 있는데 어떻게 이 나비는 들어온 걸까? 그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비를 관찰하게 됐어요. 우선 그게 신기했고, 또 나비를 바라보는데 얘가 잘 날질 못하는 거예요. 푸덕푸덕거리고 뭔가 더듬이로 다리로 짚어가면서 세상을 인지해 보려고 하는 그 순간이 보여지길래 이거 좀 이상하다, 들어온 게 아닌가 했어요. 그랬더니 나비 옆에 뭐가 있었냐면 그 번데기를 깨고 나온 그 흔적이 있더라고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보통 이 번데기가 되려면 나뭇잎에 달려 있던지 자기가 숨고자 하는 곳에 잘 달려 있던지 해야 되는데, 어제 그 나비를 보기 전에 제가 청소기를 거기를 밀었었거든요, 그 바닥을. 근데 다음 날 갔는데 번데기를 깨고 나온, 그 누에를 깨고 나온 나비가 있어서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평범치 않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구나. 정말 지금까지도 미스테리입니다. 보통 일주일은 걸린다 하는데 빠르면 어떻게 하루 만에 이런 일이 보여졌을까? 그래서 둘이 상의했습니다. 둘이 대화를 나눠야 되니까 얘를 밖에 그냥 잘 풀어주자, 놔주자,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밖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부니
내보내면 그냥 떨어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걸 좀 줘서 내보내자. 예, 그래서 이제 나비가 됐으니 꿀을 먹어야 되지 않냐. 예, 그래서 꿀을 줄랬더니 꿀을 또 인위적인 꿀을 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첫 이제 깨고 나온 나비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내가 이제 저에게 나가서 꽃을 꺾고 와라. 직접 먹이자. 예, 이제 그 모든 인간적 방법이 다 동원됐습니다. 얘가 좀 잘 살았으면 하는 기왕 들어온 거. 예, 그러다가 저희에게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날씨와 비와 상관없이 살게 하시리라. 예, 그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는, 자기가 누군지도 아직은 잘 모르고 있는 그 나비를 창문 밖에 뻗쳐줬더니 못 나는 거예요. 여전히 날아본 적이 없어서 기어만 다니다가 변화를 받은 게 다여서 아직은 누군지를 모르는, 그래서 애처로웠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거의 날개가 쓰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떨어졌는데 어떡하나 봤더니 홀홀 날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장면 한번 보시면서 오늘 주제와 너무 맞고 있기 때문에 나눠볼게요. 우리 영상 준비되셨어요? 첫 번째 거 보이십니까? 마루 바닥에서 지금 그 깨진 누에가 찍히질 않았는데 인지하고 더듬거리고 날아보려고 하는데 날라지지는 않고 저런 모습들. 이제 다음 영상 보여주실까요? 이제 드디어 창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풀어줍니다. 밖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려 하고 있는 이때 못 나르죠, 그죠? 바람이 불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봤더니 날아가는 거예요. 됐습니다. 왜 하필 이때일까? 왜 하필 내일 나팔 소리를 크게 불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려 하고 아버지 마음, 이루실 마음을 기도하기 원하시는 이때에 이것을 이렇게라도 보이셨을까? 저희가 8.15 기도회 때에 저희가 이승만 대통령 사진전 함께 하면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나오면서 갖고 온 팜플렛이 있었어요.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놨었어요. 그냥 올려놨었어요. 근데 쟤를 내보내 주려고 빳빳한 종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를 빼서 마침 올렸는데 그 모습에서 주님의 큰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베이스 위에, 나라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 다음 세대들이 이 나라가 마치 죽을 것만 같은데 뭘 먹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바람이 불고 비가 치기 시작하면 날지 못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바람이 나비를 날게 하고 그 비가 하나님의 창조 생명대로 먹게 하시는구나.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과 생명을 막고 있는지 보게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사진이 이승만이라는 그 대통령 위에 놓여져서 메시지가 컸어요. 그때 저희에게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기도하려고만 하면 굉장히 무거운 눌림이 있을 수 있고 이런 표현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기도하려 하는데 도무지 소망이 잘 보이질 않아서 괴롭다.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입법과 모든 법들과 상황들이 어려워만 보여서 바뀔 것 같지 않은 또는 그 무기력 앞에서 들려오는 또 이 소식과 소문들은 타국에서 큰 범죄로 인해서 백성의 생명들이, 나라의 생명들이 안타까움으로 넘겨지고 있는 이때에 국가가 생명을 위해서 싸워주고 있지 않은 이러한 시즌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소망이 정말 그 소망을 부여잡고 싶은데 소망이 보여지지 않는 그때에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소리를 모아도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이때에 교회의 기도 소리가 오히려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기도 소리가 나타나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될까? 그런 개념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때로는 눈이 가려져서 체제와 사상에 속고 있어서 다른 기도 소리를 내고 있다 할지라도 나라의 위정자들이 탐닉과 탐심에만 묻혀 있다 할지라도 불법을 만들어서 성행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민족의 아비들이 외치고 구하였던 그때 하나님이 맺었던 그 약속들은 취소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사람이 아무리 짓밟으려 할지라도 우리가 눌릴 만큼 이 나라의 구조를 흔들어서라도 교회를 속여서라도 두려움에 떨게 해서라도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소망의 빛을 꺼트려 버리고 싶은 원수의 계획 앞에서도 하나님이 맺으셨던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모든 약속들은 취소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분의 약속이 영원하시고 그분의 진리가 영원하시고 그분의 나라가 영원하기에 이 나라는 주님 안에 있기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부여잡고 여전히 놓치지 않으며 기도하여 올려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우리 환경과 들려오는 소식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라고 방법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같은 기도만 반복하는 것으로 과연 변화가 있을까? 우리의 막연함이 부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심을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이 뿌리신 그 진리의 씨들은 반드시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 맺는 귀한 세대를 볼 것임을 반드시 이 세대의 어미와 아비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나비와 같이 그 기반 위에 하나님의 완성을 위하여 날아갈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보지 못하고 먹기만 하고 누가 물면 잡혀갔던 그런 애벌레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게 하시는 하나님이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러한 그 목적을 성취하기까지 반드시 걸어내셔야 되고 걸어질 것들을 믿습니다. 그런 개념 저희가 기도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주께서 부어주셨던 마음이에요.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여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들리거나 혹은 개념이 바뀌려 하거나 혹은 유추되어 사실화된 그 유튜브들의 어떤 그러한 내용들 이 사람들도 이랬구나 저 사람들도 저랬었구나 하는 그런 내용들보다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완성을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집중하여 그 빛을 이 땅에 내리는 것이 나라를 일으키는 시작해야 하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 기도이라 믿습니다. 나비라는 단어가 우리 발음으로는 선지자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히브리 단어로는 나비라는 이 단어가 선지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나비의 원래 그냥 이 곤충나비의 히브리 단어는 파르파르예요. 파르파르. 근데 우리는 나비를 그 곤충을 나비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가 하는 이 발음으로는 그 나비란 단어가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선지자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이거죠. 그죠? 우리 말씀의 선지서들을 읽으시죠? 그죠? 예. 베드로가 말하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말하는 우리 베드로서 1장 함께 보실게요. 보셨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보실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조금 길지만 우리 12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선지자란요, 눈을 감고 어떤 일이 있나 묵상하고 그냥 막연히 앉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단순히 환상 보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여 때를 알고 그때에 누구를 가르치시는지를 알고, 그래서 분별하여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소리를 끝까지 기도하여 내는 자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시대에 그 몫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아멘. 말씀을 피시고 부지런히 읽으셔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시고 그때에 누구를 직시해야 되는지, 누구를 가르치는지, 무엇을 기도할지를 이 시즌에도 그대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라의 기반 위에 계속 외쳐야 되는 소리입니다. 기도를 때로는 이런 표현들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기도만 하면 되냐? 기도만 해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냐? 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됐다. 로비를 했어야 됐다. 미리 관계를 했어야 됐다. 개개인의 의견으로서는 맞을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일, 모든 일의 시작은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오늘 우리 앞서서도 기도하셨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향로에 오르기를 이라고 표현하셨죠. 그죠? 우리 요한계시록 잠깐 보세요. 8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 보세요. 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에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잔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의 성도가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느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우리 지금 방금 베드로전서 읽으실 때 누구도 모모를 보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마지막 절 읽으셨죠. 천사도 보기를 원한대요. 천사가 그걸 왜 보기를 원하냐면 부지런히 살펴 읽어낸, 연구하여 하나님의 때를 알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리를 천사들도 보길 원한대요. 이것이 어떻게 구원될 것인지,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천사들도 보길 원하는데 계시록을 봤더니 그 천사들이 그 기도를 하나님의 제단 앞에 성도의 기도의 그 향을 올리기를 소망한대요. 올려진대요. 아멘.
이것이 실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 되셔야 돼요. 이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이 시작, 보좌 앞에 하나님이 흠양하실 기도가 올려져야 주님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세요. 그 역사가 시작되셔야 그렇게 말씀하시던 나라를 대표하는 권리자들의 입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 하나님의 역사의 통치를 내리실 때에 그 통치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받을 자들이 서 계셔야 돼요. 그들이 기도자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적 마음을 갖고 끝까지 구해내는 자들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얻으셔야겠죠. 그런 소리를 낼 자를 얻으셔야겠죠. 예.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은 이곳에 하나님의 천군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올려내기 위하여.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여야 되는지 오늘 더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마음이란 주제, 오늘 우리가 문이란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죠. 그죠? 예. 도대체 어떻게 차지하는 걸까요? 분명히 이 말씀이 쓰여져 있잖아요. 그죠? 우리 기도의 영역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이 표현을 들어보셨죠? 대적의 성문을, 대적의 문을 취하라. 그죠? 왜 취해야 되며, 어떻게 취해야 되며, 과연 그것을 취하여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죠? 근데 이 말씀은 창세기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누가 취한다라고 나와요? 자, 우리 보실까요, 본문을? 창세기 22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발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씨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성문을 차지하게 된대요. 예. 그 성문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그 성문이 대적의 성문인 거예요. 그러면 그 성문을 통해서 대적의 모든 것들이 쏟아져 들어오겠죠. 그죠? 예. 그 성문을 내가 차지하여 그 성문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대적의 모든 요소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을, 이 대적의 성문 혹은 이 게이트, 이 문을 다른 표현으로는 마음이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신 거 아시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셨죠. 네, 하나님의 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에는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는 게이트가 있는 거예요. 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들어가셔야 되는. 그죠? 자, 우리 찬양하시잖아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예, 왜 문이 열려야 될까요? 왜? 왕이 들어가시기 위해서.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한다면 그에게만 문이 열리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에게만 문이 열려 있지 않고 나라는 마음 문이, 이 성문이 원수가 빼앗아 가면 나에게 원수의 모든 요소들이 허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하나님하고 관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고 위임되고 가져야 될 생명의 그 모든 것들이 이 원수가 약탈해 갑니다. 그 약탈해 간 것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창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하신 블레싱이에요. 복이에요. 예, 그것이 약탈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스릴 수 있는 능력, 다스릴 수 있는 기능이 다 사라집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갖지 못하게 돼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가장 불변하는 생명입니다라고 선언을 해도 내 게이트가, 나의 문이 원수가 단락할 수 있는 빼앗겨 버린 문이라면 다른 사상, 다른 체제,
거짓들이 사실화되어지는 그 모든 것이 자리 잡게 돼요. 아무리 복음이 들어와도, 아무리 기도가 들어와도 판단은 내 판단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자들이 나라의 권력을 갖기 시작하고 모든 계에, 예를 들면 교육계에, 문화계에, 역사계에 권리를 갖기 시작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원수의 모든 것이 쏟아져 들어갈 수가 있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이에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 성문을 빼앗고 그 성문을 차지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이 땅 가운데 내려야 되는데, 교회마저도 그 문이 약탈되어져 가면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아멘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원수의 것들이 교회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원수가 할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럼 물리적인 것들이 드러나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리적인 것들이 보여지니까 어떡하나? 저걸 어떻게 막지? 그럼 이제 우리가 기도하게 되겠죠? 없애주세요. 막아주세요. 그죠? 근데 안 끝나죠? 문제는 뭐예요? 계속 그 문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 문이 바뀌어야, 문이 막혀야 여기가 끝나요. 이해되십니까? 계속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의 혼돈 속에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내 말이 틀리냐 네 말이 맞냐 하면서 혼돈 속에서 시간이 진행되어져 갈 때 계속해서 원수는 그 위에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해 갑니다. 우리가 좌우에 혹은 흑백의 이 논리의 혼돈 속에 있을 때 세상은 점점 하나의 정부,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군대, 하나의 금융, 이 모든 것들을 차곡차곡 만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래서 잘못하면 다른 문들이 열린 상태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으로 서로 비방하고 외치고 욕할 수 있어요. 어떤 열매, 어떤 기도의 열매도 보지 못할 수뿐이 없습니다. 먼저는 뿌리를 회복하셔야죠. 자꾸 반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해봤는데 안 되더라, 왜 기도했는데 이래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시기까지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으니 끝까지 기도하시며 끝까지 구하셔야 돼요. 나의 뿌리가, 이 나라의 시작인 나의 뿌리가 어떻게 박혀져 있지? 그 약속의 진리는 무엇이지? 저희 아내가 저의 아내의 친구를 만나게 됐대요. 아까 보신 영상 있으시죠? 그죠? 그 판이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이죠? 놀래서 전화하며 달려온 거예요. 너 혹시 우파냐? 너 혹시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왜냐하면 아내를 굉장히 신뢰하는 친구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아내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된 친구예요. 근데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어? 이런 대화를 하게 됐대요. 이분도 기도하시고 열심으로 있으시고 열정이 있으시고 굉장히 선하고 순수하신 분이시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이승만 대통령이 왜 미워? 그냥 미워 그러더래. 부정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아내의 표현은 이거였어요. 미워할 거면 알고 미워해. 제대로 알고 미워해.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을 잘하셨는지를 그러고도 미우면 미워해. 모든 흠을 잡고 나서,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모르고 나서, 내가 왜 지금 서 있을 수 있는지, 왜 우리가 사유제라든가 여건을 말할 수 있는지 알고 그 다음에 미워해.
쇼크를 받기 시작했대요. 이분이 그렇게 되는 계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보는 언론이나 듣게 되어지는 주변 환경이나, 예, 거기에서 그것이 선하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기도한 거예요, 오히려. 예, 그런 분들이 전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예, 그럼 문제는 뭐냐면 우리라는 분들, 우리 정말 그 뿌리에 깊이 박혀져서, 예, 정말 그 사람, 그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이라고 왜 불려지는지, 그가 하나님 사이에서 어떤 언약으로, 나라의 어떤 법으로 어떤 기초를 쌓아냈는지, 나라가 없는 계절에 어떤 기도를 올려냈는지에 대한 이 뿌리를 우리도 놓치기 시작하시면 그거 해봤는데 안 돼, 이런 소리 나오실 수 있어요. 예. 계속해서 원수는 세대와 세대, 예, 계속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도대체 이승만 대통령 어디에 묻혀 있는지조차 몰라요. 어디에 묻혀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관심 없습니다. 예. 그걸 알고 모르고 중요도 저는 있다고 봐요. 예, 관심이 있으면. 왜? 예, 하나님을 바라봤던, 예, 그가 어떤 다른 흠이 있었다 할지라도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이 말일에 하나님의 목적을 가야만 되는 전혀 다른 체질의 나라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세워낸 귀한 뿌리를 갖고 있어요. 그 뿌리 위에, 그 뿌리를 거부하고 욕하고 그 뿌리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걸 받지 못하고서는 나비와 같이 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를 대적이 차지하는 거예요. 예.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받았었는데, 예, 원수의 소리 속에 원수에게 문을 열죠. 하나님이 그에게만 허락하셨던 열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블레싱, 그 생명, 그 모든 것을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무엇이 허락됐냐? 두려움과 죽음과 수치가 허락됐습니다. 여전히 이것으로 원수는 통치하려 해요. 다스리려 해요. 그래서 우리를 한정된 시간에 몰아놓고 어떻게 살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촉박하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시간의 주인께서 우리를 영원으로 옮기셨어요.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 그분이 성취하실 진리를 품고 세상이 무엇이라 하건 그 뿌리를 쥐시고 구하셔야 됩니다. 그 성문을 차지하셔야 돼요. 예. 그 대적의 성문을 통하여 원수는 사망을 집어넣고요, 온갖 것들을 다 약탈해 갑니다. 나의 모든 것이 약탈되는 거예요. 예. 우리 가문의 모든 것이 약탈되고요, 이 나라의 모든 유업들이 약탈되어져 가는 거예요. 약탈되어져 가니 어떡하지가 아니라 성문의 문제예요. 우리의 존재적인 문이 열려 있으면 그것이 허락되기 때문에 이것이 영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보시면 아시잖아요. 계속해서 속국의 인생이 되죠. 그죠? 분명히 가나안 땅에 와서 나라가 섰는데도 계속해서 주변국의 속국이 되죠. 왜? 그게 사사 때거든요. 그때마다 사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 사사들은 누구겠어요? 하나님과 그 성문을 회복한 자들이겠죠. 왜냐하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질서를 내려서 그 나라를 원래대로의 목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사사라 합니다. 예. 그들에게는 다른 문이 열려있질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만 그 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들 중에 우리가 정말 직시해야 되는 문제는 그 하나님이 내리실 한 빛에 대해서 열거나 받아낼 수 있는 자인가,
나도 똑같이 휩쓸려 가서 그 감정이나 상황에 묻혀서 꺼져가는 소망이 함께 걸어가지는 자들인가? 이 가을의 시작은요, 그 빛으로 시작하셨어요. 예.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곳에 나비 한 마리를 보이셔서 그것이 신기하다기보다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마음은, 그분의 말씀은 내 약속은 지워지지 않는다. 받을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것을 내려줘서 원래 나의 뜻대로 이 나라의 질서가 가기 위하여 그것을 받아낼 자가 누구냐. 나와 한마음인 자가 누구냐. 네. 마음을 합한 자의 소리를 받았던 유명한 왕이 있죠. 누구예요? 마음을 합하였다. 나와 마음을 합하였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유명한 왕이 있잖아요. 네, 다윗입니다. 자, 마음은 곧 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죠? 하나님과 다윗이 합하여졌다. 마음이 합하여졌다. 그 얘기는 뭐냐면 문과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늘의 문과 이 땅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아멘?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시는 이는 누구세요?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멘? 예. 우리를 아버지에게로 인도할 유일한 분이시죠. 아멘? 예. 다윗과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하신 하나님. 아멘? 예. 그 마음을 통하여 다윗이 그 마음을 받았더니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문이 하나가 됐더니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이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예. 온 땅을 커버할 만큼. 예. 그게 영광이 임하였다라는 그 집에. 아멘? 예. 성전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예. 영광을 임하게 하는 예배의 방법론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것이냐. 누가 창조하신 대로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노력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하신 분의 그 계획과 완성을 누가 구하고 누가 원할 것이냐. 예. 주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 원수의 성문을 사실은 부숴주신 거예요. 되찾아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명령하실 수가 있게 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담의 성품을 따라서 내가 계속 문을 열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요, 원수들에게 나비나 날지 못하는, 말씀이 있으나 능력이 없는, 구하나 볼 수가 없는 그런 신세로 들어가실 수 있게 되시는 거예요. 예. 문을 차지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찾아주신 원수의 목적이 뭔지 아시죠? 말씀에서 나오는. 예. 사단의 목적은요, 약탈하고 가져가서 우리를 멸망케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어떤 사탕 발림으로 속이고 들어왔을지라도 목적은 뭐냐면 멸망케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문을 취하길 원하냐면 멸망케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원래 내정된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이 땅 가운데 내려질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이 취하여 원수의 나라를 만들어버립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가장 하나님을 크게 대적하는 시스템과 나라들이 연합해요. 예. 원수의 문들로 인해서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바로 지금 이러한 때에 누가 하나님과 한 문이 되어져서 그분의 영의 진리들을 이 땅에 내릴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예. 마치 비느하스의 창과 같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고 그분의 약속을 이행시킬, 예,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 교회 당연히 회복하셔야죠. 예. 올바른 소리가 돌이켜져야죠. 그러나 앞서서 아멘 하시며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원합니다 하는 자들은요, 구하셔야 돼요. 예. 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당신의 모든 것만을 허락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해 보시면
오늘날에도 이 성전 벽에 흔적이 남아 있어요. 예. 오스만 터키 때 복원시켜 놓은 것인데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닫힌 문이 있어요. 그것을 골든 게이트라고 그래요. 동문이라고 그래요. 닫혀 있어요. 이 문으로 누가 들어가는 거냐면 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물리적인 성벽도요, 닫혀 있어요. 왜 닫혀 있냐면 오스만 터키 시즌에 그 왕이 꿈을 꿔요. 전승입니다. 꿈을 꿔요. 그걸로 왕이 들어오는 걸 봐요. 그것을 위협적으로 느낍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왕의 들어옴을 막기 위해서 실제로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곳에 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지만 막혀있는 문을 볼 뿐이에요. 대적이 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 모습이 그럴 수 있어요. 왕은 들어올 수 없는, 왕을 구할 수 있으나, 예. 그래서 이것을 차지하지 못하면 여전히 원수가 활보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하시잖아요. 나베와 같이 이 나라를 중심적으로 날아갈 수 있는 세대를 기도하시잖아요. 어떻게 기도해 주셔야겠어요? 예. 그들이 깨어나길 기도하시죠. 그죠? 예. 단순히 청년의 깨어남이요, 국민연금이 다 없어졌구나, 이걸 알게 됐다, 이런 정도의 깨어남이 아니에요. 예. 청년의 깨어남은 그들의 마음이, 예, 하나님의 마음을 오직 구하여 그분의 나라의 모든 것,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요소들을요, 이 땅에 그대로 내려낼 수 있는 자들로 일어서기를. 그들은 애벌레도 아니고 번데기도 아닌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비로서 하나님이 보이실 것을 보고 하나님이 듣게 하실 것을 들으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 쏟아낼 수 있는 그러한 세대. 예. 그들에게 온갖 다른 종류의 것들로 그들의 마음이 원수들에게 빼앗겨 너무나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류 하지만, 예, 한류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원수를 찬양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몫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들이 찬양으로 열방을 덮어야 되는 거예요. 예, 원래 기능이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이. 근데 그것을 원수가 그 기능을 약탈하면 확산력은 있는데 원수에게 나가는 거예요. 예, 바알의 것이 나간단 말이에요. 예. 나 해외 나갔더니 한국을 알아봐. 한류 때문에, 드라마 때문에 이걸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예, 한국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는, 예, 서는 곳마다, 그죠? 하나님 나라 얼마나 위대해요. 아직도 신비롭잖아요. 예, 그가 열면요 닫을 자가 없고요, 그가 닫으시면 열 자가 없대요. 그분 마음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늘문이, 예,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열겠어요? 누가 내 마음을 알겠느냐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예, 모든 기도가 그 원수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자신만을 위한 기도로 묶여버리고 마는, 예, 그 이기심에서 나오는 기도들, 예, 그 욕심에서 나오는 기도들, 자신의 완성만을 구하는 기도들, 주님이 그것을 악하다 하기보다는, 예,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의 창조의 생명이 회복되어 나의 원함을, 내가 그 땅에 허락할, 예, 그 마음을, 그 진리를 바랄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예, 이제는 나의 범위에서, 이웃의 범위로, 이웃의 범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범위로 다윗과 같이 설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한 명을 얻으시면 하나님 나라가 진행돼요. 그 한 명을 얻으시며, 역사가 그러했죠. 그죠? 아브라함 한 명을 얻으시더니요 전 인류적 약속을 하시고요, 노아 한 명을 얻으시더니요, 예, 인류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시즌을 시작할 수 있는
배가 나오는 거예요. 예. 다윗 한 명을 얻으셨더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금 몇 명이세요?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이루실 진리들이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간 올려진 기도 때문에, 예, 아비 어미들의 그 기도 때문에, 여전히 외쳐지고 있는 그 향 때문에, 예, 그럼 이제 이것이 실행되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게이트들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찾아주신 그 성문들을 차지해야 됩니다. 예, 창세기 26장 보세요. 어떻게 이 성문을 찾았는지 보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보세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삭이 그 해에 몇 배는 얻었다고 그래요? 100배는 얻었다고 그래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해 줄 때 이와 같은 블레싱이 있기를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예, 이것을 단순히 소출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쓰여져 있었고 그 블레싱이 맞으니까. 이것이 첫 번째 해석이에요. 정말 100배나 되어지는 소출. 예. 근데 이런 단어가 나오죠. 예. 그 해에. 아멘? 언제 부어졌지 이게? 그 해에. 그죠? 예. 그 해에 했을 때 여기서 쓰는 해라는 그 한 해, 두 해 할 때 그 해라고 쓰여지는 그 단어가 샤나예요. 샤나. 샤나. 히브리 단어로 샤나. 예. 이스라엘이 새해가 시작할 때, 예, 나팔절이 시작했을 때 그때를 로시 하샤나라고 그래요. 그 해가 시작된다. 로시란 단어는 머리예요. 그 해가 시작하는 머리다. 이게 한 해의 시작입니다. 예. 근데 지금 여기서 쓰인 단어가 그 해예요. 지금 5786년이라는 해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그 해가 시작하실 때, 예, 이번에 5786년은 이 말씀을 집중케 하세요. 예, 이삭이 어떠했었는지. 근데 우리는 100배를 얻었구나라고 보면 소출만을 블레싱할 걸로 보여지지만 여기서의 100배 했을 때 쓰였던 단어가 뭐냐면 문이에요. 문. 샤르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문. 이삭이 100개의 게이트를 얻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게 100배의 소출하고 상대가 안 되죠. 예. 그걸 블레싱이라고 그래요. 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대적의 문을 차지할 것이다. 아멘? 예, 이삭이 대적의 문을 차지하는 장면이 사실은 이 장면입니다. 예, 이삭처럼 한두 개가 아니라 100배는 얻어야지가 아니라 대적의 문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래대로 이 땅에 열려야 되는 원수가 약탈해간 그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문을 얻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터져 나온 겁니다. 그 샘물들이, 그 우물들이. 아브라함의 시절에 파서 막혀있던 그 모든 샘과 우물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대적의 문을 차지했으니까. 네. 원수가 빼앗아 갔던 이들이 일어나면요, 네. 나비와 같이 일어나면요, 그렇게 묻어있고 솟아났어야 되는 그 우물과 그 샘들, 원수가 닫아놓고 약탈해간 그 모든 곳들마다요 열어내리라 믿습니다. 예, 그게 청년의 세대예요. 예, 아비의 꿈에 대한 환상을 가질 수 있는, 단순히 은사의 풀어짐이 아닙니다. 아비는 뭘 한다 그래요? 꿈을 꾸죠. 그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요. 그 다음 세대들은 노래하죠. 대언하죠. 은사가 열렸나 보다라고 이해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꿈을 봤습니다. 아멘? 모든 걸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돼요. 모든 걸 받았어요.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의 씨들이, 후손들이 빼앗겼던 대적의 성문들을 차지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의지세요. 그것이 차지되면 그 문을 통하여 나의 모든 게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 막혀 있었던, 원수가 막아놨던 그 샘, 그 우물들은 솟아납니다. 얼마나 우리가 교회 가운데 생명이 솟아나기를 기도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라는, 나라는 성소에 내 문이 어떤 문이지를 보셔야죠. 내가 어떤 감정을 허락하고 있지? 어떤 분노를 허락하고 있지? 어떤 살기를 허락하고 있지? 어떤 음행을 허락하고 있지? 그 문이에요. 원수가 약탈해가는. 다 부서져야 됩니다. 예. 지킬 수 있다면 그 마음을 지키라. 예.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게 우리의 개인의 가정, 가문의 영적 씨름이 되셔야 됩니다. 왜? 이게 나라에 반영되기 때문에. 나라에 반영되기 때문에. 예. 그것이 열국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 기본, 기초, 하나님의 진리의 기초, 기본이 사라지면요, 홍수와 같이 지식이 쏟아지는 이때에 그 지식을 분별해낼 수가 없으세요. 혼돈에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진리는요, 오히려 심플하시고요, 담백하시고요, 깊으세요. 생명이세요. 예. 깊은 물을 마시셔야죠. 예. 오늘 우리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 외에 이 게이트의 주인이 없으십니다. 당신 마음 외에 내 안에 다른 마음 허락하지 않습니다. 당신 나라가 내 안에, 당신의 모든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쏟아져 나오게 되는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다스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예, 우리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 열방에 보여지고 있는 그 약탈과 그 살인과 법의 유린당함과 그 모든 것들은요, 그거 자체로 풀리지 않고요, 예, 하나님이 모든 걸 다해서 성취하신 그분의 성전, 몸인 우리의 성전, 거기서부터 시작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에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예, 그때예요. 아, 내가 만족합니다. 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도망 중에도, 누군가 내 생명을 찾기 위해서 따라오는 중에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제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 내 생명을 찾아 들어오나 내 마음이 당신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거기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예,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는, 다윗이란 이름 뜻 안에 그 문과 문이 연결함,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다윗이란 이름 뜻 안에. 예, 문과 문의 연결함. 우리 다윗의 장막 예배 하시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집 다윗의 장막 예배 하시잖아요. 예, 뭐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장막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 위로부터 내리길 원하시는 그의 생명 속에서, 그분의 나라의 구조 속에서 그분의 법이 그 땅 가운데 허락이 되느냐,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예, 교회는 우리시잖아요. 나잖아요. 건축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요,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시고요. 예, 그가 우리를 통해서 내리시겠다는 것이 더 크십니다. 이거 이번에 저희도 굉장히 깊이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이런 나비 하나를 보이셔서 알길 원하시는구나. 깨길 원하시는구나. 우리의 방법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구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늘문을 여는 예배가 되어질 것이고요,
천군이 나르길 원하는 기도가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닫혀져 있는 눈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밝힐 거예요. 그때 우리가 교회를 향한 선언과 중보를 하실 수 있으세요. 어느 한 명이 또 그런 기도를 해서 죽일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눈이 밝아져서 원수에게 약탈당한 빼앗겨진 그 진리가 회복되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해내시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몫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우리도 이원화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실 거예요. 동일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긍휼을 받은 것 동일해요. 이 땅에 왜 그렇게 수많은 선교사들이 열국에서 보내져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복음을 선언하셨을까? 예수님으로 인한 생명의 회복이 당연히 1번이죠. 그들이 하나같이 거의 모두가 순교하셨어요. 이 땅에 들어오시는 모든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발을 붙이고 제대로 된 메시지 한번 못 하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순교하시면서 던져준 성경 덕분에 그 성경 받고 누군가는 도배지로 써서 그 말씀 보고 변화된 자도 있어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 상상에는 그런 귀한 분들 보내셨으면 그 땅에 도착해서 교회도 세워지고 복음도 더 전파되고 많은 말씀 해 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이건 정말 우리 생각이에요. 그럼 그때 우리가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그 죽음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 한 명이요, 다윗과 같이요,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 땅에 들어와서 그 모든 걸 쏟아내는 그리스도와 같은 순교의 피가 뿌려졌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바울도 끝까지 살아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았겠죠. 우리 생각에는 그 귀한 자가. 근데 주님이 순교를 허락하시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받으셔서요, 이 땅에 허락하신, 창세에 예비하신 그 생명을 최선으로 살아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그 나비가 되어져서, 변화되어져서, 거듭나져서 그 목적을 드디어 살아낸 거예요. 그 로마 땅에 하늘의 문을 연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침노하실 수 있도록 게이트가 된 거예요. 아멘. 최근에 대한민국에 한국의 빌드업을 위하여, 다시 한국이 회복되기 위하여 많은 메신저들이 오셨어요. 그 중에 아주 귀한 청년이 있었어요. 찰리 커크라는 인물이에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사람 하나 죽은 것 같고 이러는지 몰라라는 소리부터요, 많은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가봤거든요. 찰리 커크를 아내와 봤거든요. 조금은 아쉬웠어요. 오늘 좀 귀한 말씀을 정말 우리가 부여잡고 일어설만 할 귀한 소리들이 부어졌으면 어땠을까. 그날 많은 게 없었어요, 사실. 그 다음 날 세션은 메시지를 하셨지만 그날 아쉬웠습니다. 와, 이 시간에 이 많은 사람들 들여서 아쉽다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몇 날 안 가서 소식이 온 거예요. 미국 땅에서 젊은 세대를 향해서 메시지 하는 중에 순교했습니다. 와, 너무 안타깝잖아요. 정말 귀한 젊은이. 그가 왜 트럼프를 지지했을까요? 왜 미국이 살아나길 원했을까요? 트럼프를 좋아했기 때문이 첫 번째 이유가 아닙니다. 복음이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가 성경적인 메시지를 했기 때문에 그가 세워져야 됨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지한 겁니다. 그가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 자였어요. 예, 그의 삶이 그렇게 권위가 쌓여갔습니다. 예, 안타까웠어요. 예, 아쉬웠어요. 그럼 과연 그가 순교전의 마지막 밟은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예, 토마스 선교사, 이 땅에 수많은 믿음의 선교사들이 오셔서 한국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다윗과 같이 그 문으로서 들어섰는데, 가장 국가가 어려움과 위기라는 그때에 주님이 또 당신과 합한 자를 얻으셔서 보내주셨어요. 지금 어떤 상태겠어요? 나라의 문이 열려버린 상태예요. 하나님이 나라의 문을 여셨단 말이에요. 당신 나라에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안타깝습니다. 좋은 데 올라갔겠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예. 주님이 그를 허락하신 이유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예요. 예. 이 나라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이 나라의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민족의 아비의 때와 같이 그 문을 열어서 참을 수 없는 그 갈망을 부어줘서 외치길 원하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나라를, 그분의 생명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을 준비할 수 있는 나라로 세워져야 됨을, 예, 그 문이 열린 거예요. 예, 침노하셔야 됩니다. 예,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쏟아놓겠습니다. 예, 우리의 감정을 내어놓지 말고요. 예, 그런 자들이 대적의 문을 차지한 자들이에요. 예, 이제 이 유업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예, 먼저는 내 안의 문을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망의 문으로, 당신의 게이트로 왕만이 들어가실 수 있는, 예, 그런 성전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하고요. 우리의 가문들이 그러한 가문으로 세워지기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문이 열린 나라, 예, 그렇지 않고서는 그 일이 있을 수가 없었다. 어쩌면 그 행사가 그 한 명이 하나님의 게이트를 열어내기 위함일 수도 있으리라였어요. 예. 아직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또 미국에서 전쟁 때도 그렇게 많이 생명을 잃어갔는데, 젊은이들이, 예, 또 주님이 보내셔서, 예, 그 생명을 허락하셔서 이 나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왜? 언약은 지워지지 않으니까, 취소되지 않으니까. 예. 모든 정세를 보시고 문제를 풀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지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 기도가, 예, 위정자의 입술을 바꿔요. 다니엘의 기도가요, 심지어 느부갓네살의 기도마저 바꿔냈어요. 하나님을 찬양케 했어요. 성전을 허물어뜨린 그 느부갓네살, 짐승같이 된 그 느부갓네살의 입술마저도요 바꿔냈어요. 예. 바벨의 때예요. 지금 이 바벨의 시스템이 완성되고 있는 때예요. 그럴 때 왕의 입술을 바꿔낼 수 있는 소리를 냈어요. 다니엘의 기도예요. 가브리엘이 왔잖아요. 하나님에게 나르기 위해서 그의 기도를 위로부터 듣고 계시다. 그가 듣고 계시다.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나라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이 체제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지? 예.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이냐예요. 예. 타락한 사탄마저도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외에 신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요, 하나님이 완성하세요. 예. 열면 닫을 자가 없고요, 닫으면 열 자가 없으신 거예요. 처음이시고요, 완성이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겠대요. 이 나라의 왕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나라를 영원케 하기 위하여, 생명을 영원케 하기 위하여, 그분의 법도와 질서가 영원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영원케 하기 위하여, 예, 일어나실 수 있으십니다. 깨어나실 수 있으신 거예요. 예,
이것이 이 해의 하나님의 나팔소리입니다. 예. 우리의 소망과 원수에게 내어준 그 모든 마음의 문들, 대적이 취하여 대적의 문이 되어져 버린,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핏값으로 다시 되찾아 주셔서 찰리 커크와 같은 아들을 얻으셔서 나라를 다시 세우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각 한 분 한 분 그런 기도자이시리라 믿습니다. 예, 설 때마다 뵙게 되세요. 예, 저랑 비교도 안 되시게 신실하세요. 예, 하나님 기대치가 크십니다. 예, 아직까지 우리가 손들어 예배하고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라 믿습니다. 예, 가을 절기가 시작돼서요, 이 하나님의 문의 시작으로 이 한 해가, 내년으로 이어지는 이 한 해가요, 예, 정말 대한민국에 위대한 씨름이 일어나는 때가 되길 소망해요. 정말 우리의 위대한 다음 세대들, 나비와 같이 훨훨 나는 하나님의 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이 선 곳마다 우물이 열어져 버리는, 막혀 있었던 아브라함의 때의 우물들까지도 다 캐어져서 그 맹세의 우물들이 다시 열리는, 예, 하나님의 문과 우리의 문이 하나가 되어지는, 예, 그 문과 문 사이에 어떤 불순물도 섞일 수가 없는 왕이 가시기에, 예, 그것이 통일을 가져옵니다. 이번 장막절에 저희가, 예, 그 통일의 경계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됐어요. 예, 하나님 우리 왜 여기를 세워놓으셨을까? 그냥 초막 예배 잘해보라고 하셨을까? 예, 아니라고 믿어요. 어떻게 이 막힌 문을 열 수 있을까? 예, 어떻게 원수가 이 문을 계속 차지하도록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이 문이 주의 게이트가 되게 하라. 한 나라로 설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저 북한 땅에 주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내려올 수 있도록 분명히 그곳에 하나님의 신부가 있다 믿습니다. 우리가 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한 장막으로서 주님을 마중할 수 있는 나라로서, 열방을 오히려 깨어나게 하는 나라로서, 세상은 계속해서 한 시스템으로 만들어가고 있으나, 예, 그 위의 지혜를 갖고 있는 나라로서, 그 위의 지혜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서 일어설 수 있기를, 예, 이미 다니엘이 그렇게 살아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바벨의 때, 바벨 위의 지혜로 살아낸 자예요. 어떻게 하지? 세상이 이런다는데, 금융 시스템을 중앙 집권적으로 맞추겠다는데, 예, 화폐가 없으니 금을 좀 사놔야 되나 하고 있는 이때에, 예, 생존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위에 지혜가 있다. 예, 그것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바벨의 때를 살게 하는데요. 예, 주님이 오실 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 큰 성 바벨이 무너졌도다. 이 일은요, 하나님 시간 속에 이미 있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요, 그분의 계획대로 그 진리가 완성되셨다는 거예요. 예, 문제는 우리가 그 역사의 한 페이지에 쓰셔야 됩니다. 예, 왜? 그분의 몸이니까.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신부이기 때문에, 예, 이 나라는 그 몫이 크리라 믿습니다. 예,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나 우리가 그렇게 일어서리라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한 가지 제목 먼저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오늘 잃어버린, 원수에게 내어준 내 마음, 그래서 나라는 성전이, 그 성전의 성문이 왕이 행차하셔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들어오셔야 되는, 그분만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 되는 그 문을 내어준 바 됐던 것, 그 문이 내어준 바 되어져서 마땅히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걸어야 되고 누려야 되며 소유했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었던,
오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원수에게 내어줬던, 빼앗겼던 내 마음을 두 번 다시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여,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죽음으로써 그 모든 것을 되찾아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씨가 대적의 성문들을 차지하리라. 그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것이 나의 문이 되리라. 그 문을 통하여 내가 들어오리라.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과 나의 나라의 모든 것이 그 게이트를 통하여 역사하리라.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문을 바꾸기 원합니다. 대적이 취하고 있는 이 문들을, 이 나라의 문들을 하나님의 게이트로 바꾸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이 쏟아져 들어오실 수 있는, 아버지의 생명과 법과 질서가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이 전이 되어져 버린 이 나라의 변화를 저희가 갈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 부르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